오늘 제목은요,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요, 믿음은 위기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요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 그리고 믿음은 위기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은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 그 다음에 30절과 31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28절과 29절은요, 베드로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1절은요, 베드로의 불신앙을 나타내요. 그 믿음이 아닌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불신앙이 우리 안에서, 베드로 안에서 공존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도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그냥 평상시 때는요, 그냥 내 안에서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동안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믿음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요, 위기를 딱 만났을 때는 사람이 충격을 받잖아요. 충격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나오면 좋은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이 한 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제목의 소제목이요, 믿음은 위기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주제는요,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신앙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믿음이 항상 공존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편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는 빼앗아 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평상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큰일 말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그냥 일어나요. 아, 저거 믿음으로 하면 되지. 그러나 위기가 딱 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멍한 상태가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이요, 그 위기 때 의지적으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이 말만 이해하면요, 여러분 오늘 교육의 50%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머리가 하얘져.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그걸 보고 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이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요, 의지적으로 예수의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문제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을 제가 지금 한 말을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요 27절까지 한번 볼게요. 먼저 마가복음 9장 24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지금 아버지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보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지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7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그에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님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귀신 들렸어요. 벙어리 되고 귀먹었습니다.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요. 그래서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믿나이다 이런 거는 100%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이 24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27절에 보면은 이 아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죠? 이렇게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믿음이 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 위기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믿음이 없어, 난 위기 때 믿음이 없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초월하지 않아요. 내가 못한다라고 딱 결정 내리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위기가 딱 왔다. 그러면요, 자동으로 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요, 많지 않아요. 조그만 일 말고 아주 큰 일,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이런 일이 딱 벌어지면요, 어디부터 멍하다? 머리부터 가슴부터 멍해요, 사람은.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처럼 24절처럼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이 치료함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요, 내가 안 믿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잠언 17장 3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단련시키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이 간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우리 사람은 멍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 위기가 와도요, 그 위기가 위기로 안 보여요. 그죠? 그 위기가요, 그냥 평상시로 느껴집니다. 그 평상시로 느껴질 때는 우리의 믿음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이 마음을 단단하게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위기가 왔을 때도 평상시처럼 믿음이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왔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내가 이제 믿음이 더 장성하게 만들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사실을 잘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갑자기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요, 갑자기 돈이 0원이 된 거예요, 0원. 우리 애는 이제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에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게. 그때요, 순간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위기가 오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정신을 딱 차리고 생각해서요, 제가 기도를 그 시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4시간을 했습니다. 4시간을 딱 하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 문제, 가정 문제를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요, 제가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거 돈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가정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잠이 안 와요. 2, 3일을 잠이 안 와.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잠이 안 와요.
근데 그때요 제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서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동으로 믿음이 나온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 계셔. 내가 믿음을 억지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4시간 있지도 않아요. 딱 4시간 기도 딱 하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될지 쫙쫙쫙 나와서 그 문제를 딱 해결했어요. 돈 문제 해결됐고요. 가정 문제 해결됐고요. 여러 가지 우리 큰아들 대학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그 대학을 들어가서요. 우리 아들은요. 대학 등록금 1전도 안 내고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 대학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지금 나쁜 게 오는 것 같은 것은요.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은요.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고난은요. 그 문제 때문에 타락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큰 문제가 여러분한테 딱 왔어요. 그게 하나님이 준 거면 여러분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더 단련이 됩니다. 내 마음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꼭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 제가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내 안에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하더라고요. 그때요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이긴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했어요. 믿음, 제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해서 기도를 4시간 한 거예요. 있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힘드니까요. 방언으로만 4시간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말로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끝나면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성경에는 우리말 기도, 방언 기도를 번갈아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응답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지는 응답이 있다고요. 방언 기도는요, 내가 손으로 만지는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요, 입술로 하는 기도는 내가 분명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도가 응답이 온지 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기도와 방언 기도를 병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4절 나만 장군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잘 읽어보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목에서 빗대어서 여러분이 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와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셨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그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 장군이요, 엘리사하고 이제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치는데요, 너무 무성의하게 고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생각했을 때는 두 손을 들고 막 흔들면서 탁 안수를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 가서 씻어. 얼굴 보지도 않고 그 종호한테 시켜서 너무 무성의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만 장군이 내가 위대한 장군인데 이럴 수가 있어? 함부로 대하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요. 여러분 11절 다시 한번, 나만의 불신앙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내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나만이 지금 엘리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만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자기가 추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나만의 불신앙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보세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만의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 설득해서 나만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랬더니 그 피부가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만의 신앙이에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만에게도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했는데 나만은 뭘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해요. 신앙을 선택합니다. 근데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나만이 무슨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만의 종의 말에 의해서 설득당해서 그것을 억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부가 그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얘기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는요, 사람은 머리와 마음이요 멍해져요. 그때는 믿음이 저절로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누구나 안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단련시키면 위기가 평상시가 돼버려요. 위기의 상황이 평상시 상황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반복해서 믿음을 선택하다 보면 자동으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시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거나 다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것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단련시키는 건 타락해요. 그걸 여러분이 영분별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준 건데 하나님이 주는 거지 하고 넙죽 받아먹고, 하나님이 하는 건데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고, 큰 문제예요. 그게 성경을 안 읽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나만처럼 자기 생각대로 가지 마시고요,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렇게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요, 꿈을 2번 꿉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연거푸 2번을 딱 꾸고요, 인신매매한테 팔려요. 인신매매 당합니다. 그때 요셉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거 한번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기분이 어땠겠어요? 근데요, 요셉은 믿음을 선택합니다. 아니야, 하나님 날 좋은 길로 인도하셔.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 그 믿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때 그 누명을 뒤집어 써서 요셉이 감옥을 가요. 그때 요셉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내가 분명히 2번 연속으로 꿈을 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래? 이렇게 불신앙으로 간 게 아니라고요. 그때도 요셉은 믿음을 작동시킵니다.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랬더니요, 보디발의 그 가정의 총무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바로의 나라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 다 이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셉이요, 믿음이 저절로 작동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요셉이 믿음을 자기가 힘들어도 선택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한다. 믿음은 위기 가운데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위기가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때요,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내 방법대로 해야지, 내가 그냥 세상 방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그 작은 불씨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를 태우려면요, 성냥불로도 태울 수 있고요, 휘발유를 부어서도 태울 수 있습니다. 시간은 다르겠죠. 그러나 똑같이 탑니다. 아멘? 그래서 꼭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 아까 읽었어요. 그 아버지의 믿음. 내가 믿겠나이다. 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니까요. 근데 믿음 없는데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보다도 더 작은 믿음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만한 믿음도 역사하는데 여러분 같은 큰 믿음에는 역사 안 하겠어요? 내가 선택을 안 하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대부분 힘든 문제가 딱 오면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니까요. 하나님 시기 질투예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련한 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꼭 믿음을 작동시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얘기 잠깐 할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어렵지 않죠?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을 때 내가 믿음을 선택하라,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두 동물이 산답니다. 근데 어느 동물이길까요?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먹이를 많이 준 동물이 이긴답니다.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당신도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해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여러분 안에요, 두 동물이 삽니다. 하나는 죄,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동물이요, 여러분 안에 살아요. 누가 이긴다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갖고요, 먹이를 많이 준 동물이 이겨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 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믿음은 저절로, 평상시에는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쉽게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 때는 모든 사람이 정신이 멍해지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든 가운데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들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요, 막 기도하면 얘가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1도 안 생기더래요. 1도 안 생기더래요. 뭐 요만큼이나 생겼으면 모른대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을. 믿음이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막 넥타이 다 풀고요, 하나님 나 얘 죽으면 나 목회도 끝이에요, 이래갖고 막 기도했답니다. 그 3시간 만에 죽은 아들이 살아나더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더니요, 이 아이가 딱 살아나더니요, 이러더래요. 갑자기 막 토를 하더래요. 농약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살아나더니 이러더래요. 아빠, 예수님한테 인사해. 그러더래요. 자기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이 아이를 살렸을까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걸 꼭 알고 가셔야 돼요. 믿음은 뭐다?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합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 다시 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절대로. 28절, 29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물 위를 걷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다가 다 빗나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 30절 31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아니, 한 공간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과 물에 빠진 것은 같은 공간입니다.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씀을 보고 따라갔을 때는 물 위를 걷습니다. 물 위를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다에서 바람은 흔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은 전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겁니까? 아니, 바다에서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는 이 바람을 흔히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가면 되는데 흔히 느끼는 그 바람 소리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은 계속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들려오는 평범한 소리, 바람 소리를 듣고 이러면요, 물 위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바람 소리를 보고 무서워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이 30절을요,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이 구절을 직접. 예수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것은 귀신이다. 딱 한마디 하더래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요, 막 비바람이 불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100% 귀신이에요. 100% 마귀짓입니다. 그 마귀짓을 보고 내가 두려워하면요, 여러분은 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에게 오라 그랬을 때 바람이 안 불었겠어요? 불었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 바람을 본 게 아니라 그때는 말씀을 봤다니까요. 그래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 반드시 말씀을 먼저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기도할 때 항상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께서 시행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약속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요, 잡을 때 말씀으로 응답을 먼저 받으시고 그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오늘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릴게요. 우리 안에는요,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을 작동시켜야 여러분은요, 물 위를 걷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어떠하든지 다운되든지 업되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격을 받았든지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앙을, 믿음을 선택하는 훈련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면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24절처럼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도와주세요. 난 그 믿음을 그 아버지가 선택을 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역사해서요, 죽은 아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가. 여러분 믿음을 작동시켜서 작은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을 작동시켜서 해결하시고요, 큰 문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마세요.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성경 거짓말이에요. 성경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시기 질투합니다. 왜?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인격이 부족해서 시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꼭 믿음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방법대로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